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직 많이 못 오셨는데요. 옆에 분들하고 그래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은혜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며 또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심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하더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오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오직 예수. 조민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의 처음을 맡아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토스 찬양단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단원들 한 명 한 명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10월 11월 중에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 온 교회 재직들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준비하고 또 성공적으로 치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외적으로 분일교회의 가치와 이상이 높아지고 내적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고취되는 시간들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윤석 장로님 원로장로 추대와 새로운 안수 집사 권사들과 김현종 장로님의 임직을 축하하며 분일교회의 든든한 구조물이 될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도 함께 동경하며 교회에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남녀성교회 총회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이 조직되었습니다. 특별히 늘상 기도 제목으로 오르는 남성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임원진과 회원들만으로는 어렵기에 교회 각 기관과 구성원들 모두 응원하는 마음으로 남성교회와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이 변화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몇 해 전 세상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을 우리는 맞이해야 했었습니다. 공포스럽던 시절이 지나고 다시금 우리는 그때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그저 지난 일로 치부하고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 다시금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계심으로 개인과 가족과 나라와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한 기도에 더욱 힘쓰고 매진하는 분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양경숙 목사님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성도들 모두가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축복을 염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양경숙 목사님 나오셔서 충성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잘 돌보시고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 본문 말씀이라 저의 설교가 어떻게 흘러가실지 다들 짐작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니까 소유를 맡았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매니저의 역할이고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 보면 청직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갈 때 용돈을 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생활비를 준 것도 아니고 거액의 돈을 재산을 맡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들이 받은 금액은 굉장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금 1달란트가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요즘 금이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지 그 시세가 얼마인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니까 1kg에 9,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라는 이 금액이 요즘으로 따지면 30억이 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큰 금액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종들에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간혹 맡기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종들을 보고 믿음직스러운 종,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재산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재능이란 단어를 보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필요한 재주, 거기에 플러스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에는 반드시 능력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큰 힘을 말합니다. 폭발적인 힘입니다.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여기에 쓰이는 권능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폭발적인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에게도 모든 능력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뭐 일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 은혜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또한 동력자도 붙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냐?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에 차등을 주셨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똑같은 재능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차등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성격, 기질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각자에게 맞는 그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공평은 하나님의 공평과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기린을 보면서 와, 나는 왜 이렇게 다리도 짧고 목도 짧고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자는 기린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면서 머리를 쳐박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남들과 비교하는 그러한 비교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교 의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에게는 물감이 필요하지 피아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피아니스트에게는 피아노가 필요한 것이지 물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능력대로, 은혜대로, 은사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가 맡은 것을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비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대로, 형편대로, 또 우리의 맡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의 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것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일의 분량이 절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를 맡겨줘도 그 일을 행하냐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것을 맡았다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맡은 자의 의식, 청지기의 의식입니다. 고린도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원수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나타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여러분이 받은 모욕이나 여러분이 입은 상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용서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일을 비난받았을 때
불평 없이 비난을 받을 수 있으십니까? 다른 이들이 당신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할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지 알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은 또한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다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귤이 나무가 없으면 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다면 열매 또한 좋을 것입니다. 19절을 보니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주인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 책임 의식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희생할 각오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면 손해볼 각오도 합니다. 정말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신뢰하고 사랑했다면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희생하고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신뢰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희생과 손해를 치르기 싫었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메우기조차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장사를 하다가 손해가 났을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손해본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위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구를 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큰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논리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지 아니면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실지,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심판이라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맡겨주시고 돈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의 몸도 주시고 자녀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그 시간을 쓰고 있는지,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건강한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강한 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도 짧습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그런 마음 속에 오직 우리의 청지기의 의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1절, 23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칭찬의 내용은 너무나 다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착하다는 것은 성품에 대한 칭찬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는 우리 교회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에, 학교에, 직장에 그러한 모습들이 다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신실된 종,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21절, 23절을 읽다가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일을 잘하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포상금을 주던가 휴가를 주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신없이 바쁜 사람에게 일을 더 갖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짜증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그런 비밀을, 즐거움을, 기쁨을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사모님이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성도님들을 놓고 다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주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와, 내가 기도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을 안 주실까? 좀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자기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100원짜리 동전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잠을 깨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내가 기도의 값이 100원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하루에 10,000보만 걸어도 그래, 이게 100만 원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만나고 환난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있다면 주님은 그 모든 것으로 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신다라는 것,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 천국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영적인 놀라운 일을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 은사, 능력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줄 때 그런 영적인 즐거움이 더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도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걸 다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탄원시를 보면 처음에는 다윗이 굉장히 그 원수를 저주하고
멸망하게 해달라고 엄청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이게 진정한 탄원입니다.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끝내는 것이 바로 탄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오늘 좀 심층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이 종의 문제는 주인에 대해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문제는 자기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을 알지 못했고, 아까 24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보고 인색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인색하다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5개, 5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 나만 1달란트밖에 안 줬으니 주인은 인색합니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윤을 남겼더라도 그 이윤이 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손해를 보면 주인이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을 엄격한 사람이라고 오해했고 그 자신의 문제를 주인 탓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존심, 그리고 상처받기 싫은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것이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일컬어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스럽다라는 것이고, 충성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가진 것을 내어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풍족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점점 메말라 가고 결국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더욱더 사용하여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태는 게으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도 나태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그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땅에 묻어버린 달란트가 있습니까? 땅에 묻어버린 은혜가 있습니까? 땅에 묻어버린 감사가 있습니까? 땅에 묻어버린 용서가 있습니까? 이 시간 모두 꺼내서 주님 앞에 다시는 땅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단을 다시 쌓으시고 무너진 열심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봉사, 전도, 예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단을 다시 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심령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에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가 있어야지 귤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신실된 종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성교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교회학교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또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교회학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각의 목적에 맞게 이 헌금이 하나님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나타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의 드림과 함께 우리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벨이 하나님 그의 물질과 그의 삶으로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렸듯이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물질에 매인받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물질이 또한 필요하지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 안에서 또한 자족하는 법들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물질로 인해 시험당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함 가운데 모든 필요를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넉넉한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넉넉한 것들로 주님 공급하시며 또한 부족함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3일 오후 예배 후에 지하 카페에서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대상은 재정부, 당회원, 또 연합남성교회 회장들, 그리고 안수집사회 회장, 권사회 회장, 또 재직회 회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예산위원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1일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2023년에 마지막 월삭 특별 새벽 기도인데 많이 참여하셔서 또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정책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또 성도님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 작성하셔서 12월 둘째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몇 주가 남았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또 일독하셔서 몇 독하셔가지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동강교회 원로 목사 추대식 참석차 출타하셨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협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인사하시도록 한 5분의 시간을 드릴까요? 이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감사해요 찬양하고 양영숙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